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3일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께 이와 같이 정한 때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앞에 환난이 놓여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의 순간이 내 앞에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전진하는 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민족적으로 이제 추석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을 만나는 건 기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애통히 하시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죄악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패역한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계략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앞장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감없이 말씀하실 때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모하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흠양되어지고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이틀 후면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누군가는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집 가운데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남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이제 이렇게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비단 불신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는요, 제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분이신데 어쨌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렇게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만연한 사회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불뭇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몇 대의 손이다, 내가 몇 대의 독자이다, 기타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사는 죽어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상을 차릴 부인이 아프거나 부인이 사별했거나 부인과 이혼을 했거나 그 모습이 주어지게 되면 그 누구도 절대 제사는 포기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가 아픈 사람 혹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차릴 사람이 없게 되면은 흐지부지하면서 그렇게 제사가 파토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상들이 내 삶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할머니가 아프게 되니까 그 제사, 죽어도 드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제사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가정 가운데끼리 모인다면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딘가에는 그 가족 가운데서 나만 믿고 있는 가족이 있을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거부한다라고 할 때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나 혼자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안 드린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상황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초신자의 모습일 때에 그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이 귀신에게 가는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음식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의 복음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 이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단 앞에, 마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장인 사울에 의하여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가 자신 앞에 도래하였고,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끊임없는 왕위의 그 위기, 왕위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았음에도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았던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 다윗 그 앞에 대적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가? 구원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1절 말씀, 여기 주황글씨 친 것을 보게 되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원수가 놓여 있고 내 앞에 대적이 놓여 있고 나를 이렇게 모멸하며 저주하며 나를 핍박하는 순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 어느 것도 우상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나를 현혹한다고 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여야 될 때여야지만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을 때여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게 그냥 웃고 즐기고 같이 화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그냥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타협 없는 신앙의 모습,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기분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자신의 가족이었던 압살롬, 그리고 더 나아가 무수히 많은 대적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굴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과 같이 나의 반석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추석, 이 명절, 이 기간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가운데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내 앞에 무수히 많은 대적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야, 구원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냐? 내 돈이 나를 구원한다. 내 명예가 나를 구원한다. 계속하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며 믿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분명한 불변의 진리 가운데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할 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요,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20대, 30대 친구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나면 결혼 언제 하냐? 자식은 언제 낳냐? 너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좋은 충고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하여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로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내 자식은 이와 같이 좋은 대학에 갔다. 내 자식은 연봉이 얼마다. 내 자녀는 좋은 직장 가운데서 승진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당첨돼서 좋은 상품을 받았다, 내가 집이 생겼다, 내가 무엇이 생겼다, 이것 가운데서 이 만나는 친척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가 점점 더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우리 옛날처럼 막 정이 넘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혹은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에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흔들리는 신앙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만나는 그 가족들 간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만나는 가족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되어서 얼만큼 성공했다, 인간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 믿음이 변변찮은 가족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그 소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천년 만년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분명한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질없는 것을 자랑하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써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진력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흔들리지 아니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난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난 가운데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피난처, 반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가족들이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된 길이 정답이라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 핵무기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무력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난공불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모든 폭양을 피하게 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나를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계속하여 내게 다가오고 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다가오나 내가 그 공격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파송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수히 많은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 나의 마음을 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 앞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마음을 토할 때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파송받은 세상 가운데서 갖가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토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저도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수히 많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분명한 결과는 계속하여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교만함, 내 무엇인가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꺾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해야 될 행동은 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가족까지도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을 확신함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무기, 이 분명한 정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내 앞에 사단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공격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제가 택배 배달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할 때에 이렇게 절간 가운데에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했던 것, 예수 피를 바르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이 정말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 저주스러운 것,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고 들어가기조차 싫은 곳 가운데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음을 토하며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에서 죄가 내 가운데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피를 바르고 주님께 나를 도우며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간절히 마음을 토하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답, 이 열쇠 소유한 자들로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게 구원을 주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 앞에 사단이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여 이 반복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이 오셨다면 내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그 죄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 날마다 반복적인 기도를 하며 주님께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께 간절히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반복적으로 지었던 내 죄가 있었는데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였네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자고요.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자고요.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사단이 굴복하라고 단순하게 제사상 가운데 음식을 차리고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에 굴복하라고 우리가 명예 앞에 굴복하라고 그 죄악된 우상 숭배하는 길 가운데에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도하자고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마음, 거룩한 특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였던 다윗, 그 앞에 넘을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골리앗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말로 공격받아 죽고, 진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한 폭력을 당하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과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아무리 사단아 내게 공격해와라, 네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내 앞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맹렬히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가운데서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때에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에 우상 앞에 굴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창시 계명을 하라,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모든 정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황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하였으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아뢰이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전진할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성은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피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날 있을 추석, 이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의 날,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 믿자,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